예, 지난 주 화요일에 구역 지도자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돌아왔어요. 멀리 갔다 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다녀왔고, 그 통해 저도 감기 몸살을 아주 호되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마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전진대회 때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서양선교사 묘역과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순교지를 다녀왔는데요. 제암리 순교지는 3.1운동 때 일제히 항거하다가 제암리 마을 주민 거의 대부분이 일본군들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제암리 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대부분의 신자들과 주민들이 그 교회당에 다 갇힌 채 일본군들이 밖에서 문을 다 폐쇄를 시키고 불을 질러서 모두 다 타죽게 했던 아주 끔찍한 순교의 현장이 된 곳이 바로 제암리 교회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제암리 순교지에 다녀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있는 서양 선교사 묘역,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있던 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끔 들러서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다른 감동을 새롭게 느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 가시게 되면 못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서양 선교사 묘역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후기 아직도 이 땅에 개화가 되기 이전 시대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은 많은 선교사들, 약 450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의 뼈가 묻힌 곳이 바로 그 양화진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죽은 선교사 자녀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도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을 해왔던 밑거름에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한 분 선교사를 좀 소개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맨 처음 발을 들여온 두 분의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회를 세웠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고 YMCA를 또 창설하신 분입니다. 또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 세문안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1885년 그의 나이로 27살 때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27살 때 나는 뭘 했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7살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들어와서 열정을 가지고 맨 처음 조선말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산간벽촌 가리지 않고 하루에 수십 리씩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된장찌개와 그리고 김치 냄새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그런 시대에도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할 때도 음식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거지요. 뭐니 해도 화장실 문화만큼은 정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순교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가면서 똑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입고 한국 사람들처럼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 주막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골은 아직까지도 서양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한 구경거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마을에 소문이 퍼져났고 주막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삥 둘러서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한 모습이겠어요. 그것도 민망한데 한 버릇없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야,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먹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서 그 청년을 쳐다보고서는 싱긋 웃으면서 예, 저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좀 깜짝 놀랬죠. 다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예, 저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욕을 다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이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의 이런 겸손함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초창기 교회의 훌륭한 신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죠. 여러분, 어떻게 언더우드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미개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27세면은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역시 대단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리라는 게 뭡니까? 잠깐 지르면은 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 존재가 바로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났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한 인간이었고 피조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과 자신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그저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자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본 요한은 겸손함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바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져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영광 앞에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요한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할 수 있고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자꾸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축혀 세워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앞을 턱하니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에는 교회나 목사가 주님 앞을 막아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고 목사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저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 가보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한 프라이드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수준,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좋은 설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힘을 주고 남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요. 만일 누구든지 세례 요한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발견했더라고 한다면 그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온 일생을 다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마치 예수님을 자신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는 그런 종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이 감동을 받고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전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들을 전부 물로 끌고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사제,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면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다 사했노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받았구나 확신 가운데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교회를 개혁한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지금 천주교회처럼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사제 앞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제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교회가 그 자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잘한 일도 많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반기를 드는 자들을 그 고백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와 사제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설 혹은 만인 사제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iversal Priesthood 혹은 Universal Priesthoo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만인 제사장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면 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처리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잘못했다고 그냥 생각하고 나면 다 용서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더 뻔뻔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죄를 다 그렇게 고백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거죠. 가령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작은 모임에서 가능할 거예요. 그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죄를 서로가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면
아름다운 그 회개 운동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 모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한번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정말 자신들의 죄를 허물없이 같이 내어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같이 회개하고 붙들고 이러면은요 치유도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위에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구역들 속에서 있어야 돼요. 또 기관 모임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치료받게 하기 위한 것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 그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한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웬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이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임신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한 아기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3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임신한 두 여인이 석 달 동안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알아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확증이 없는 거예요.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고 나보다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고침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치실까? 확신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야,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줄줄이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게 부흥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 잘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자기 자랑 늘어놓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곳에 참된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지. 항상 회개운동과 함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여러분, 타락한 도시 런던, 타락해도요 그렇게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런던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요, 평균 한 집꼴로 한 집꼴로 술집이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런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옥스퍼드 대학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운동, 대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요, 런던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영국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막 여기저기서부터 나타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운동 그러면 뭘 꼽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꼽습니다. 역시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부흥도 그렇고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부흥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죄인으로 모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없고 가난하며 자랑할 것이 없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임 가운데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십니까? 왜 이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리키는 분을 보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럴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저 하나 서 있는데 시골 목수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닙니까? 겉모습은 정말 끌릴 것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시골 청년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존귀한 분이 서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오라가라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을 움직이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안수한다고 성령 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부흥사가 성령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마치 어떤 부흥사나 어떤 큰 교회 목사나 기도원이 성령을 자신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광고해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착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솜씨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을 받으셔서 교회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중심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변화되어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변화됨이 없이 그냥 가나안 땅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반복하고자 하는 것, 답습하고자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두 마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급하게 돈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자기 죄 잠깐 고백해 놓고서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되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아니에요. 100%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새 것이 돼야 됩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달라진 게 없는데 속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과 똑같은 것은 껍데기와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분이 오시면 곧 알아보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저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예수를 찾고 있어요. 저 초라한 시골 청년 아닌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날 텐데,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뉘우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